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희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에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예배와 기도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이 하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부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존재의 중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히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 마음 중심에서 비춰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우리가 공부한 반야신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제일 처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예. 조견, 비춰본단 말이죠. 쳐다본다. 오온이 계공하면 오온이 전부 다 계공, 공임을 알면은 도일체고의 모든 고액이 다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 중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면 오온을 가지고 나도 주장한다. 오온이라는 건 내가 대상으로 본 모든 사물이나 혹은 음성에 대한 이미지. 그게 색이죠, 색. 수상행식이라는 말은 색수상행식 그게 오온인데 그 대상으로 봤어.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수야.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 생각이 일어나니까 저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 때 생각이 일어난다. 그리고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좋은 땅을 봐서 그러면은 그걸 살라고 행동을 하잖아요. 뭐 좋은 걸 정말 내 마음에 감동되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내가
살라고 행동을 하는 것이 행. 그다음에 식. 그렇게 보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서 그 결과로 인식이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식이 생기네 식이. 그래서 그 다섯 개, 내 안에 쌓여 있는 그 다섯 개의 무더기 위에서, 그 색수상 행식 위에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판단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다섯 개 위에서 쌓여서 쌓인 다섯 개 위에 사는 삶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보고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에고라 그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온이 개공하다는 말은 그 다섯 개가 아무런 뜻도 없는 허무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특히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헛된 거다. 뭐 아무런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진공, 즉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상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뭐 받아들이고 하는 색수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면은 내가 할 일은 내가 뭘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색수상 행식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오늘 봤다고 막 내가 움직이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오니에서 살면은 끝없이 할 일이 생기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가져야 되고 뭐 그런 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 오늘 하나님께 주어버리면은 안식이고 평하고 심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같아요. 제가 뭐 자주 파도 비유를 드는데 파도가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뭐 파도 치는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없는 일이야. 시간만 지나면 장소만 달리하면 파도는 사라지고 없어버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파도가 자기가 바다 안에 있는 물결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모든 노력을 거쳐버리죠. 근데 바다 돌아가면 되는 거야. 파도가 내가 물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온 바다도 물밖에 없어. 파도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다와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님, 파도도 물이고 자기도 물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그래서 내가 전체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면은 도일체 고액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 그러니까 고통과 애군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보는 순간에 도일체 고액이지. 뭐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복연 오온 개공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도 내 안에 오온을 쌓고 살아. 뭐 전생에서부터 쌓은 오온이 가득 차 있지. 근데 내 안에 쌓여 있는 오온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면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로 정언하러 오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정언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오온으로 보통 우리는 오온으로 사는데 이건 이 오온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가를 모르는 이유는 공이라는 게 사람의 인식 수단으로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뭐 보고 듣고 어떤 것으로 해서도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 인식 수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중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공이 색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색즉 시공이야.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내가 안경을 쓰고 뭐 지금 이 실력이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떠들고 이런 게 왜 하냐? 그리스도가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내 행동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어. 내가 실패해도 잘하고 못해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요한도 그런 거잖아요. 요한이 자기 의식이 깨어남에 따라서 의식의 본래, 마음의 본래 목적, 의식의 본래 목적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수준으로 확 진보를 해버려. 힘을 느꼈고. 단순히 색에서 색인 존재가 공을 느낀다는 건 엄청난 진보, 그게 실적인 진보죠. 그죠? 이런 엄청난 걸 봤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색에서 공을 봐버렸어. 근데 이 요한의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트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가톨릭 교황, 뭐, 추기경, 개신교수로 하면은, 뭐, 담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래 사람이 자기보다 진보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진보를 해서, 그럼 그거 수행할 수가 없지. 그걸 수행하면 제도 자체가, 조직 자체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이러는데 자기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들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래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요. 그죠? 그런 엄청난 질문들에 요한이 하는 답변이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도에서, 종교 제도에서, 교회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나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는 종교 제도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교회라는 제도 안에 자기를 통계를 두어 그 안에 계셨다. 그거보다 더 코미디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 그럼 이 하나님이 없는 여기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 교회는 막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은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게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왜 특별히 교회를 지정해서 그 안에만 진리를 두셨겠습니까? 교회 안은 천국이고 교회 밖은 지옥이다. 그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소리지. 진리는요, 보편적이고 없는 곳이 없고 없는 때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실제잖아요.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해. 무한하고 영원한 게 없는 때가 없고 없는 장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께서 자기 제도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닌 사람이 진리를 봤다, 깨달았다 이럴 때는 전부 다 그런 걸 이단으로 쳐버려요. 그래서 막 이단으로 정죄하지.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는 사람의 예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12세기에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소리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군 그걸 설교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처문해버렸어. 그러니 네가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를 해? 유일하게 예수만 할 수 있는 소리인데 그런 교리를 가지고 정죄를 했죠.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불교를 접하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 소리가 이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다 이래서 800년이 지나고 나서 복권을 했어요. 800년 동안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단으로 강약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이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아, 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색적 시공이야. 공적 시색,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진짜로 깨달았으면은, 이 소리를 하면은, 제도권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색만 아는 사람한테는 공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러면은 공을 만난 사람,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깨달은 사람은 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 수밖에 없나 이러면은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을 만난 감격이 있거든. 그렇죠. 그 사람 안에 그런 엄청난 감격이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관계없어. 외칠 수밖에 없어.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것이 보람이고 삶의 의미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 같으나 그 나중은 창대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사라져버리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권 안에 갖추려고 막 제도권에 다 몰아들는 거는 점점 시간이 갈수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뭐 교회에 맞아 죽을 소리지만은 제도권 교회는 이미 사라지고 있어. 근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은 점점 창대해져 그 소리. 이 먹고 내가 누구냐 이 수련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공을 만나는 감격이 생깁니다. 아, 이게 인생의 보람이거든요. 이분한테 모든 걸 드리면은 형통해지겠구나. 이런 사람 이런 공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 공이 분명해지면은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서 분명해지는 정도에 따라 인생은 자유로워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도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인생의 의미며 내가 가야 될 길임을 깊이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창대해지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